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악 레슨을 받기 위해서 서울을 오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수원에서 수원역이나 화서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4호선, 7호선으로 갈아탄 후 노현역까지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하철에서 자주 졸았습니다. 아마 대학생 시절 때 혹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졸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아침 등교 시간이 6시 50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교 후에 저녁에 레슨을 받으러 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자리에 앉게 되면 저는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퇴근 시간하고 겹쳤기 때문입니다. 서서 가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졸게 되죠. 서서 좁니다. 서서 조는데 갑자기 조금이라도 깊은 잠에 빠지면 무릎이 팍 꺾입니다. 이런 거를 저는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목격하신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창피한 마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옆 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수께끼 책을 한 권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하장사도 들기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천하장사가 못 드는 거. 네, 눈꺼풀입니다. 잠은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잠에 대해 또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제국주의 시절에 그러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그랬겠죠. 비인도적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본 욕망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식욕과 성욕 그리고 이 잠에 대한 수면 욕구를 비교하는 실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을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사람들이 측정했는데 그 모든 욕구들 중에서 가장 불가항력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수면에 대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에서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잠은 곧 게으름으로 연결돼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시대에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서울대 붙고 5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서울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는 아침형 인간, 심지어 새벽형 인간이 유행했습니다. 잠을 줄여서 조금 더 생산적인 것에 투자하라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최근에는 앞에 띄워드린 저런 책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원래 저 책 내용을 보면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은 일과 시작보다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서 그 시간에 내가 좀 자기 개발을 하든지 좀 더 생산적인 일에 그런 시간을 쓰라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밤에도 늦게 자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는 걸로 이제 저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에서도 잠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가 꽤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오늘 유두구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연합 집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졸음마귀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2박 3일간 진행되는 그 연합 집회 기간 중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집회가 있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집회를 하고 다음날 새벽 5시에 집회를 또 하면 청년들 중에 대부분은 숙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날 새벽 집회에 잠들어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그 목사님은 졸음마귀에 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졸음마귀에 지면 유두고처럼 창가에서 떨어지게 된다. 우리 육신이 유두고처럼 창가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좀 표현이 과격하긴 합니다만 그 목사님의 그 의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졸지 말고 깨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기독교에서도 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유두구의 말씀에서 유두구가 예배 시간에 깜빡 잠이 든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잠은
매우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바울은 다음날 수리아로 떠나야 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맥락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고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두고가 창가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던 장소는 3층이었다고 합니다. 멀쩡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3층에서 떨어지면 큰 부상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일행 중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이면서 의사인 누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그 회중들이 보기에 유두고는 분명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황망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이 분명한데 바울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었고 왜 유두고는 졸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어린 시절 목사님들은 유두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유두고의 태도가 불성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창가에 걸터 앉았다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나가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한 발 걸치지 말고 교회에 온전히 올인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에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두고를 졸음마귀에 쥔 사람이라거나 세상에 한 발짝 걸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유두고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이고요. 오늘 본문 시점에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둘 다 마이너한 종교였기 때문에 따라서 로마 문화에서 안식일이든 혹은 그 주간의 첫날이든 주일이든 이 사람들은 쉬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는 공식적으로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올림푸스에 제사하는 날에는 휴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나마도 피지배층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족들만 쉬었던 거죠. 하지만 안식일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 열립니다. 만약 유두고가 유대교 집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유대교는 안식일을 쉬었기 때문에 아마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핑계로도 이날은 쉴 수 있는 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유두고의 처지상 유두고는 더더욱 쉴 수 없었을 겁니다. 유두고의 이름은 헬라어로 행우나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에 하층민이나 노예들, 그 다음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계급사회에서는 그 이름만 가지고도 그의 신분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하층민으로 오해받을 만한 이름을 상류층에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층민들은 귀족의 이름을 쓰다가는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귀족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두고의 이름을 가지고 유추해보면 그는 아마 잘 쳐줘봐야 하층민이나 노예였을 겁니다. 따라서 유두고는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낮에 유두고는 아주 고되게 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일하러 온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12시간의 노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사역했었던 갈릴리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시아 드로아 지역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두고도 비슷한 스케줄로 일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야 된다면 그 회사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과외를 하죠. 과외를 하는데 어제도 거의 12시간 가까이 일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거의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는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어떤 날에는 화장도 못 지우고 잠이 들어서 갑자기 새벽 1시에 벌떡 일어나서 나 화장 안 지우고 잤네 이러고 가서 씻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됐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맞춰야 했습니다. 노동자 계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새벽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2세기에 로마 황제에게 보고된 문서들을 근거로 하면 기독교인들은 해 뜨기 전과 깊은 밤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참석했던 예배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나오는 예배는 그 시작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깊은 밤까지 예배가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마도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모일 수 있는 저녁 시간대였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떡을 떼려는 목적으로 모였던,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겸해서 시작된 예배가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다음 날이면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7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저 주황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부분에 보면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두고는 밤 늦게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와, 내일도 새벽 6시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윗 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형광등, LED 등은 아니겠죠. 대부분 저런 램프, 불을 켜 놓았을 겁니다. 이 말은 깊은 밤이 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과학적인 의미를 한 가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에 등불이 연소하게 되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졸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루 종일 노동으로 인해 피곤했던 유두고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 때문에 더 졸음이 쏟아지게 되고 9절 말씀에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바깥 바람을 쐬면서 잠을 깨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3층에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유두고는 그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그 피곤한 중에도 예배에 참석한 청년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 결국 졸기는 했지만 예배를 향해 사모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중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나 내일 새벽에도 나가야 돼 하면서 집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의 예배 모습을 유두고에 빗대어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곤한 중에도 교회에 달려나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늦잠을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유두고처럼 졸기도 합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가끔은 멍 때리기도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어쩌면 유두고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실패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피곤한 중에도 예배를 사모했듯이 우리도 어려운 중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누가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9절 말씀에 그가 죽었다라고 단정지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보고 10절 말씀에 그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안고 했던 이 말은 단순히 괜찮다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생명과 부활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성경에 가끔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들을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기적 이야기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릴 때 꼭 이 시체를 끌어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그가 아직 살아있어, 그에게 생명이 있어, 혹은 예수님의 표현에서는 아니야, 걔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판단을 내리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제가 유두고가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라고 해석했던 것을 근거로 한다면 베드로의 사건과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도르가가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유두고도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맥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명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유두고를 살려냈다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저 같이 엎드러져서 그 시신을 끌어안은 후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즉시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본문이 매우 이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저자도 똑같죠. 그런데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을 친절히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바울이 유두고에게 기도를 해주었다면 누가는 똑같이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내가 살렸다라는 표현을 하지도 않고요, 오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바울은 죽은 유두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여 이미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모든 기적이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에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 능력이 바울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면,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이라면, 바울이 떠났을 때 사람들은 실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구나 하고 낙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유두구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구나 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바울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 기적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바울이 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이상한 태도를 보였는지도 설명 가능합니다.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유두구가 죽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옛날 드라마 대장금에 그런 명대사가 있죠. 홍시맛이 난다 하여 홍시맛이 난다 하였는데 왜 홍시맛이 난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서 죽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 뿐인데 회중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외적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실제 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유두구가 살아났다면 누가가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묘사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두구의 부활 사건은 바울의 기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왜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잠들었던 사람에게 내려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굳이 유두구를 다시 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그대로 죽게 두어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밤 늦게까지 예배한 바울에게 주시는 경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두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유두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단점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100가지를 잘했어도 잘못한 건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애가 95점을 맞아왔어요. 한 문제만 틀렸어요. 그러면 야, 너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100점인데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태도는 신앙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개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개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개선하고 또 개선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을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완전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개념입니다. 오늘 유두구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두구는 예배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수보다 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계획보다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부족한 인간을 덮을 때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유두구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유두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지만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유두구처럼 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향해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유두구가 노동자의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로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유두구가 살아난 이후에 사람들은 위로를 적지 않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란 단순한 안도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특히나 부활 신앙을 의미합니다. 유두고가 떨어졌던 그 모든 순간 모두가 절망했을 겁니다. 어쩌면 왜 예배를 사모하던 이 청년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가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그 청년을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완벽한 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실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가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거룩을 향해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거룩함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경건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족하다, 성도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퍼펙트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완전한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 그 교회가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전한가요? 스스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가 과연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가 점수를 매기다 보면 100점이 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너무나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와, 나는 스스로 100점을 주고 싶은데 와, 우리 어머니 보면 나는 80점도 안 되는 것 같아. 와, 우리 할아버지 보면 나는 70점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신앙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수도 덮고 남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매 주일 매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죄인도 용서받고 세임을 얻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유두고의 이야기는 예배 시간에 나태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던 청년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유두고가 실수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있을 줄 압니다. 잠의 유혹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유혹도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그러한 유혹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되죠. 예배에 나오긴 하지만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듣다가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유혹도 있습니다. 유두고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목사님 스님 컨셉으로 연기를 하는 몰래카메라 컨텐츠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스님이 목사님한테 진실 게임을 하자고 그러더니 야, 너 새벽 기도 때
오늘 아프다고 그러고 하루 쉴까? 이런 생각 한 적 있지?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나 매번 그런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콘텐츠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유혹들이 목사님들에게도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있고 주일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 속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 한편에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있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두고 사건은 할 수 없는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유두고의 사건을 보면서 기적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와, 유두고 죽었는데도 살리셨어, 나한테도 그런 기적 좀 보여주셨으면, 나한테도 물질의 기적, 나한테도 자녀의 축복, 나한테도 형통의 축복을 주셨으면 하면서 기적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들이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단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는데, 당장 병원에 가면 바로 응급처치만 하면 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의 배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협박이죠.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이 아이 살려내.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연애할 때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저희 아내가 전화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족들하고 함께 있구나, 지금 부모님과 함께 있구나, 형제들과 같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장난기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을 때 평소에 잘 하지도 않던 사랑 표현을 합니다.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너도 말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협박이죠, 협박. 알았어 이러면 뭐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해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일부러 곤란한 거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그 기도의 형태가 저는 그것과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얘 안 고쳐주면 나 안 돼, 나 당신 안 믿어. 사실 기적과 축복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고 겁박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과 축복은 온전한 예배에 그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유두고의 말씀을 보면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 유두고처럼 저렇게 밤늦게까지 예배에 집중하던 그 사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사람, 바울이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축복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반대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유두고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성경 안에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끼케야 제가 따지고 본 거는 한 6, 7개 정도가 전부입니다. 인간의 그 많은 세월 중에 다 따져도 6번, 7번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거의 기대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힘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두고처럼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마다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도 때로 일을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때 자연스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사모할 수 있을까? 예배 전에
한 5분이라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놀라운 모범이 되는 한 가정을 보았는데요. 가족들이 이제 다 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이 정도 나이의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부모님이 교회에 갔다 오고 나면은 다 각자 방에서 책상에 앉으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어머니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아이들 각자 방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날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말씀 일기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나면 그 일기를 바탕으로 그 가족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놀라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는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라고 하면서 그 말씀 일기를 기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갔던 유년부의 예배가 다르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갔던 소년부의 예배가 다르고, 엄마가 들었던 말씀 다르고, 아버지가 느꼈던 그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만 해도 4일이 돼요. 근데 모자라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6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수요예배 금요예배로 와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걸 다 채워가지고 한 번은 수요예배 말씀으로, 한 번은 금요예배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나도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시도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시대는 사실은 그렇게 막 일기를 쓰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을 기록해 보세요.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들, 내 마음에 힘이 되었던 위로의 이야기들을 많이도 말고 한 두세 문장이라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더더욱 사모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중에 혹시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완벽한 자세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부족함을 털어놓으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 또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예배 중에 드는 잡생각과 피곤함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주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제가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졸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간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유두구의 이야기는 예배 중 실수한 사람에게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한 이야기가, 또 한 예화가 떠오르게 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이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아들에게 우리 집은 돈은 없지만 신앙이 있단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존중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도시로 떠났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바쁜 그런 생활 속에서 예배는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서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이 어디인지 기억해야 해.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네가 얼마나 힘든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지 않으신단다.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예비하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아직 나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그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초기화하고 주일마다 교회를 다닐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처럼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Now redemption singing over me, over me. Redemption singing over me, over me. Redemption singing over me, over me. Oh, redemption singing over me, over me, yeah. Redemption singing over me, ove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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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found you living in deepest rain, as your hands with scars and endless age. If anyone knows my past, it's you. So you bring me comfort before truth. Come and hold my heart again, giver of life.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Come and hold my heart again, giver of light. But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You're the king of health and scars alike. You're the fight in peace and the roar in quiet. Earthly tensions are known by you. So you've brought me comfort before truth, yeah. How you've brought me comfort before truth. So come and hold my heart again.
the sun go down on me. Oh, don't let the sun go down. Redemption singing over me, over me. Redemption singing over me, over me. Redemption singing over me, over me. Oh, redemption singing over me, over me, yeah. Redemption singing over me, ove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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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emption singing.